굉장히 힘든 고비가 계속 왔었어, 이 사람 자체가.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을 신에서 다 골라서 뽑습니다. 공이 들었던 집에는 공으로 그 사람이 사주를 닦아가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양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번에 사주와 궁합을 여쭤볼 건데요. 네네. 안재환 씨랑 그리고 정선희 씨. 네네네. 지금 이분들은 이래 보면은요, 지금, 안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상으로 볼 적에는 그 사람이 참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참 푸근하고 따뜻하고 어떤 골격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참 아주 참 기공자 그런 어떤 스타일이었잖아요. 그죠? 참 근데 이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다 하는데 두 사람을 볼 적에는 양줄의 양신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렸을 적이나 젊을 적은 몰랐지만 이 안재환 씨 자체가 명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그렇게 우리가 벌써 한 몇 년이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좀 한참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분이 그렇게 죽기 전에도 굉장히 힘든 고비가 계속 왔었어, 이 사람 자체가. 계속 와서 이 사람 자체를 낳을 적에도 할머니가 빌었던, 엄마가 빌었던 빌어나은 자식이에요, 이 자식도. 네네. 근데 뭐 어머니가 언제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낳고 나서부터는 하여튼 이 가정이 빌은 공덕이 얻어간다, 닦은 공덕이 얻어간다 할 만큼 제대로 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빌은 자식은 빌어 낳은 자식이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가정에 대를 이을 자식을 주십시오. 할매가 빌었던, 엄마가 빌었던. 어쨌든 마음으로 빌었던. 아이고 딸을 한 서인 놓다가 아이고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이래가 나는 자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누구를 향해서 빌었던 나 아들 낳고 싶어요, 아들 낳고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야. 그리고 낳고 나서는 아들 낳으면 이제 다 천지를 다 가진 것처럼 그 다음 내몰라라 해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딱 그런 사주예요. 사주로 들어가니까 누가 빌었던, 마음으로 빌었던, 기도 공덕을 통해 빌었던 빌어나은 자식인데 낳고 나서는 내몰라라 했던 자손이다. 이 말 그대로 공이 들었던 집에는 공으로 그 사람이 사주를 닦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닦은 공덕 어디를 갖고 빌은 공덕 없어져서 명이 짧다. 명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왜? 빌며 닦으면서. 근데 묻어두고 덮어두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바깥으로 볼 적에는 그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참 끌리는 그런 인상이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참 선망의 어떤 대상인 그런 남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가지고 있는 것과 밖으로 그 사람이 풍기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야. 왜 그러냐? 신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신재자들이 보면은 참 그런 약간 공통점들이 있어요. 남자면 남자대로, 여자면 여자대로. 참 신재자하기 아깝다. 인물을 보나 그 사람의 품위를 보나 인격으로 보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을 신에서 다 골라서 뽑습니다. 근데 이 안재환 씨 같은 경우가 참 그런 거예요. 자기 속마음은 정말 잿더미같이 다 들어간다 그러지만 앞이 아무한테도 제대로 다 말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정말 탈출구다 생각하고, 근데 결혼하면은 좀 뭔가 사정이 달라질까? 정말 나도 남과 같이 결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신 놓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밥상이 있으면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딱 만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둥근 구석이 있으면 이 모서리를 감싸 안아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엎친 격에 덮친 격이에요. 이 안재환 씨의 사주 또한 아주 정말
칠성의 줄이 센 아주 정말 그런 참 모서리 격인 대법사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선희 씨조차도 신의 신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주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막 기면 기고 말면 말고. 그런가 하면 또 이 정선희 씨는 남자 사주 가졌거든요. 사주에 가정 없는 사주다. 남자 덕이 없다. 이 사주가 남자 벌어먹이는 사주다. 참 외롭고 허전한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만나서 모서리를 가졌으면 둥근 것이, 세모와 둥근 것이 만났으면 싸주기라도 할 건데, 같이 모서리를 만나 놓으니까 엎친 격에 덮친 격,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뭐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이제 머리 끝까지 정말 찼다 하면 막 정말 이런 정도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힘든 어떤 것이 와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탈출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앞이 깜깜해지고 더 정말 비몽사몽이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갑자기 벼락천둥같이 죽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객사죠. 저승사자를 통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갑자기 죽어버렸는 거예요. 정선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볼 적에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백년해로를 한다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안재한 씨가 망자로서 청춘연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무자로 정말 아리따운 부인은 있었다 한다지만 제대로 정말 사랑도 못 나누고 제대로 정말 어떻게 같이 제대로 있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 정선희 씨 사주로 볼 적에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참 이분이 살라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구설이 되었던 이설이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아니면 골치 아픈 일들이 되었던, 이게 이제 왜냐 그러면은 청춘연가에 있는 망자의 안재환 씨가 후천을 떠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뭐 산 자는 살라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정선희 씨가 이런 쪽으로 잘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재환 씨의 어떤 망자의 한, 원 많고 한 많다, 딱 이 구절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신명이 양줄이 양신명이라, 그래도 내가 남편으로 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풀어야, 정선희 씨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지 않습니까? 50 하나. 그래서 60을 가고 70을 가고 하실 적에 그래도 구설이 없고 이설이 없고 좀 골치 아픈 것들이 조금 처리처단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서로 알고 보면은 굉장히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는 살지 못해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산 자는 또 그러한 신랑을 만나서 또 마음먹은 대로 떡먹은 대로 같이 정말 백년해로 못해서 참 정말 구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죽였느니 살렸느니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산자는 살아야 되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같이 지금 하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면 제자고 그래도 말이라도 아름답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선희 씨가 정말 안재한 씨의 어떤 연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잘 풀어주어서 기도 공덕 조금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